29편입니다. 시편 29편. 시편 29편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9편 3절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야훼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야훼의 소리가 힘 있으며 야훼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야훼의 소리가 백양목을 꺾으시며 야훼께서 레바논 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 시론으로 들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야훼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야훼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야훼께서 가데서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야훼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라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야훼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야훼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국 한국으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경주에서 아주 강한 지진이 일어났고 올해는 그 근처인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강합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능시험 볼 때에 비행기도 안 뜹니다. 그 공항 근처에. 왜냐하면은 이 영어 듣기 시험에 방해를 받는다고. 올해는 그 수능시험마저도 한 주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민첩하게 대응을 했어요,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민이 많이 생겼고 지금도 여전히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불안해요. 이런 사실을 쭉 보고 듣고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다 동일할 거예요. 참으로 인간의 힘은 연약하구나. 이 지진 그러면은 제일 자신만만했던 나라가 일본 아니겠습니까?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점이 당했을 때 일본이 그랬습니다. 그 정도 지진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우리나라는 그 정도 지진을 와도 전혀 끄떡하지 않는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일주일 만에 지진이 와가지고 그렇게 튼튼하다고 하던 그 도로가 완전히 엿가락처럼 휘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뭘 느끼나요?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뿐입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참 다윗이 그 시대에 일어난 자연재해에 대해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가 오늘 읽었던 시편 29편입니다.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런지 오늘 시편 29편 읽으니까 더 은혜가 새롭습니다. 마음다짐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자연재해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소리를 하나님 소리로 듣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두려움이 아니고 인간의
연약함을 어쩔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오늘 시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훼의 소리를 6번이나 아니 7번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훼의 소리,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록한 다윗이 야훼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소리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야훼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는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험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도 위대하시다. 이렇게 결론 내려줍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지요. 29편, 시편 29편 3절입니다. 야훼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 우레 소리를 내시니 야훼는 마른 물 위에 계시도다. 야훼 소리가 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뭐죠? 우레 소리, 천둥 소리 아니겠습니까? 비를 가득 머금은 구름이 몰려오고 천둥이 어르렁거리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천둥은 구름 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하신 것은 뭐죠? 말씀하시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분재하지 않았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존재하고 움직였습니다. 다윗은 그 위험찬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소리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어마어마한 소리를 듣고 번개를 보면서 어마어마한 불빛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더 크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항에 있는 사람들 지진이 일어나리라 꿈에나 꿨겠습니까? 지금도 이재민이 되어가지고 피신해 있습니다. 포항을 떠나든지 아니면은 다른 튼튼한 아파트, 임대 아파트에 정부가 내줘서 6개월 동안 살 수 있든지 그 길을 열어줍니다. 있게 하든지. 그런데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은 이미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금이 가고 파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것을 재건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이걸 기대했겠습니까? 겨울이 가까우는 이 순간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또 전체 사회 속에 일어납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천둥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일사불란하게 말씀하심으로 우주 만물이 지어진 것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이 문제보다도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잠잠히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4절을 바라볼까요? 29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야훼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꺾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 한 번 더 볼까요? 시편 29편 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야훼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야훼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29편 5절에 보면은 백향목을 꺾는다 그럽니다. 백향목이 뭔지 아시죠? 이게 40m까지 자라는 침뇨수입니다. 향이 좋고 병충해도 없고 그다음 잘 썩지 않아서 이 내구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튼튼하다는 거죠. 한국에 있는 참나무처럼. 그런 건축 재료로는 아주 좋은 재료고 최고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에 일어나는, 레바논에서 자라는 나무, 특별히 레바논을 상징하는 나무가 백향목인데 거기는 위엄과 힘과 영광과
영원함을 상징하는 나무로 구약 성경에 약 70번 정도 나옵니다. 다윗도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을 때에 이 백향목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나무죠. 강합니다. 나무 중에서 제일 강한 나무인데 하나님의 위엄으로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그렇게 강한 그 나무마저도 다 꺾여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힘 앞에서 맞짱쓸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29장 8절에 보면은요, 더 크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편 29편 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야훼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광야를 진동시키는 거.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는 거.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기억나시나요?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했던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번 땅 보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볼 필요도 없다 그냥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한번 답사를 해보지요. 그 허용을 해줍니다. 허용을 해줬더니 돌아와서 엉뚱한 소리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외치고 그 나머지 10명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들은 엄청난 장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까 뭐 같다고 그랬나요? 메뚜기 같다고. 여러분 메뚜기 같아요? 문제 앞에 메뚜기 컴플렉스 걸립니다. 메뚜기라 그러면 여러분 웃지요? 그런데 왜 문제 앞에 떨고 있나요?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자꾸 돌이켜야 되는 거죠.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기 때문에 위대하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치고 가는 겁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 통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하셨지 않습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노하신 진동은요, 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힘과 능력으로 외치시면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교만하고 아무리 인간들이 잘났다고 떠들어도 하나님이 한번 그분의 손을 대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풍 보세요. 산불 보세요. 지진 보세요. 화산 터뜨려 보세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모든 자연에 일어나는 하나님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은 크시다. 위대하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면은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문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야훼 소리는요,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니라 지켜주시고 보살피시는 분이시다. 그걸 고백합니다. 1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편 10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편 29편 10절입니다. 야훼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야훼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이 홍수 때 자정하셨다는 것이 어떤 홍수를 말할까요? 노아의 홍수 기억하시죠? 노아의 홍수는 사람들의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고 그렇게 인내하시다가 하나님 때가 되면 모든 동물들, 사람들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그 중에서 살아남은 가족이 있습니다. 누구죠? 노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 몇 명입니까? 8명. 뭘 말씀하시는 거죠?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보호받는다. 이 결론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기다리시겠어요? 반드시 오시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 간의 전쟁,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이 지구 땅에 아무리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이, 성경에서 말세 때 일어날 그 재난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분을 기다리잖아요. 오심을 기다리죠. 그러면은 아무리 말세지만 일어나는 고난 있고 고통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 어떻게 하실까요? 보호해 주십니다.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지만 일어나는 자연재해나 문제를 바라보고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고 하는 위대하심을 깨닫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두려워할 상대가 아니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거기에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편 11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에요. 힘없다 힘없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기를 낳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적을 왜 기대 안 하나요? 안 된다고만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일을 이루시고 안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손에 달려 있는 거지 우리 손이 아닙니다. 그럼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힘을 주시는 분. 그리고 백성에게 뭘 주시죠?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힘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문제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우리를 흔들 수 있어요. 문제 속에서. 흔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말세지말에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지진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 땅을 종말로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의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대홍수 속에서도 노아 식구들은 살아났습니다. 왜 살아났을까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줘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살아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엄포를 놔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들이 잡아먹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환경은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더 어려워집니다. 그 더러워지고 환경이 더 힘들고 더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앞으로. 옛날처럼 왜 그런 영광이 안 나타나나? 안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는 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딱 결론 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이걸 늘 외치면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연재해 일어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고 있다가 이 속에 이 야훼의 소리, 천둥 번개 소리, 엄청난 자연이 일어나는 소리가 하나님이 위험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런 어떤 어려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보호받을 수 있구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 고백하는 거죠. 이게 오늘 시편 29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편의 결론이요, 시작이기도 합니다. 시작 안 읽었습니다만은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편 29편 1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야훼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서로 생각이 달라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백성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게 중요한 거죠.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권동교 집사님, 이렇게 지난 주간만 해도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 부르시니까 지금 그냥 가시는 거예요. 가시면서 너무 편안하게 가셨어요. 참 죽음의 복을 받으신 분이다. 이건 정말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계속 우리 권사님들에게 제가 기도를 시킵니다마는 정말로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이거는 군사님, 장로님들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해야 합니다. 왜? 순서가 없기 때문에. 늘 끝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외쳐지는 게 뭘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보다도 하나님 더 위대하시다. 그러면 내린 결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 지옥같이 느끼는 부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당히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이걸 그냥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듣고 뺏기면 안 됩니다. 지켜내야 돼요. 어떻게 지킬까요? 날마다 예수 십자를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능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뺏기지 않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 복 마음껏 체험하시고 누리면서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또 문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많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서 큰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그리하여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어감의 세력들의 계획에는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지어다.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간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함으로 고통 속에 빠지지 않도록 물질의 풍부함과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